오늘은 삼가고 취하라. 삼가고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 곧 할례파들을 삼가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폈고 오늘 3절에서는 반대로 이제 취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아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권면인데, 봉사를 할 때 자기 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의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 믿음, 순종, 헌신 이런 단어들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데 이제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둬 버리는 분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잘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 버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뭘 그만둬 버리거나 팩 토라지거나 안 나와 버리거나 안 나온다고 생떼를 부리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내 신앙의 이유가 자기한테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부딪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건 신앙생활 잘못 시작한 겁니다.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으나 내 기분보다 주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모든 이유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반이 나의 어떠함에 있으면 안 된다.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기반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으로 움직이는 걸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움직이는 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땅은 당연히 변하게 돼 있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이 변화하게 돼 있는데, 내 의식으로 움직이면 내 수준밖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 한계에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움직인 것만큼만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의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실망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누가 밉다거나 싫다거나 싫어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그래서 땅에서는 의식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의식이니까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나도 의식이 더 커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책도 읽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심지어 유학도 가고, 전부 다 뭐냐? 의식 싸움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의식을 가져서 작은 의식 가진 사람을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 싸움이 안 되면 뭘로 싸우느냐? 돈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큰 의식을 가지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뭘 가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가장 커요. 그 돈으로도 이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신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나를 미워하고 오해해도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거에 눌리거나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큰 의식이시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봉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감화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봉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라토레이아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섬김, 헌신 이런 뜻인데 예배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가 예배고 예배가 헌신이고 다 똑같은 얘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 봉사, 섬김, 순종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배당 청소를 하시든 먼지를 터시든 화장실을 뭐 청소하시든 또 제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 전부 그 봉사 헌신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맨날 청소만 하고 쓰레기만 주스러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예요. 뭐 예배라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 봉사, 헌신, 섬김, 순종 전부 다 내 위에 어떤 누가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천사와 마귀도 잘 보시면 능력도 같고 지혜도 같아요. 천사하고 마귀가. 마귀가 원래 천사였으니까 동급이죠. 위치가 바뀐 거죠. 하나님 앞인가? 하나님 떠나 있는 위치인가? 근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함부로 마귀를 막 욕하고 몰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 시체를 두고 다툴 때 천사가 마귀에게 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해서. 근데 마귀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도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입는 사람이 있고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제 그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서 떠났을 때 그 돈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내가 잘 섬기고 올게요 아버지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 돈으로 내가 전부 다 나 좋은 데 쓰려고 했다가 망한 거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구조가 다 회복이 되죠.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그 아래 섬기는 구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구조가 될 때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하는 거죠. 바울의 자랑이 이거였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느냐? 진정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세요. 뭐 자랑이니까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원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내가 뭘 잘해서 받았다거나 내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서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뭐 다만 1%라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었겠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세상이 있기도 전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구원을 실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거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는 그냥 맥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이거 맨날 읽습니다. 여러분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되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잡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가 잡은 사람들이야.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잡힌 바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잡힌 바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인데 세상이 있기도 전인데 우주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죄인일 뿐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 그렇게 붙잡힘 받아서 받은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자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느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돈이든 명예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학식이든 전부 다 그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비교해 보면 그건 저울에 그 먼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하고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진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지 않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귀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살짝 덧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양념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뭐 양념 칠 것도 없어요. 뭐 금 위에다가 금칠을 합니까? 금 도금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 전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실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여긴 게 사실은 나에게 해가 됐던 거구나. 내가 좋다고 여겼는데 이게 나에게 좋지 않은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신뢰라는 헬라어가 페이도인데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에 속한 일로 영혼에 속한 것들을 섣불리 확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유한한 거고 영혼은 영원한 건데 유한한 것으로 영혼을 확신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육신의 것으로 영혼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보이는 거 자랑합니다.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가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또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귀는 그래서 보이는 거 항상 그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속이는 거죠. 그게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한지. 보암직도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한 건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가 이생의 자랑이죠.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항상 그 방법 쓴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 유혹을 못 줍니다.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똑같은 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보이는 거를 추구하고 보이는 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 소모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안목의 전욕 발동하게 만들어서 그 공상을 하게 만듭니다.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그 공상이에요. 오지 않은 그것이 없는 건데 없는 것이 들어온다고 뭐가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없는 건데 지금 없는 게 온다고 그게 잘 될까요? 그게 다 공상입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인생 소모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만 되면 그거만 되면 내가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한몫 뭐 생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몫 생기게 될 그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전부 다 뜬구름이에요. 공상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내놓으시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실체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잘 되고 좋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셨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셨느냐? 성령님하고 마귀하고 합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가요. 굶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자꾸 공상을 하시는데 다 환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줄이고 낮은 곳에 처하고 광야로 인도함 받고 목마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점핑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 이동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가는 장소가 광야예요. 왜 거기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냐? 이유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광야로 들어가서 낮아지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줄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냐?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한 방에 거룩해지고 막 성인이 되고 천사처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게 만드세요. 과정을 거쳐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면서 높아지고 배불러지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충만이에요. 내 정욕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들, 또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본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 힐링하고 뭐 편안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심히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힐링하는 데입니까? 힐링하는 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산으로 들러 가시고 골프장으로 가시고 저기 뭐 절 같은 데 다니셔야지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 왔는데 무슨 바자회 하고 음악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 그리고 제사 드리는 데잖아요, 구약에서 교회는. 제사는 뭡니까? 말씀의 검으로 양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물로 씻고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제사는요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4개 다 자르고 꼬리 자르고 십자가에다가 꼬치로 껴가지고 그냥 각도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그 구약의 교회에서 하던 거. 그 교회에서는 그걸 해야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다 그러고 재밌고 뭐 바자회하고 음악회하고 야 오늘 힐링 된다 성가대 막 오늘은 음정이 좀 나갔네. 심사위원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는 데라니까요. 무슨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죽는 데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생명이 안 만들어져요. 죽어야 살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자꾸 교회에서 부추긴다고요? 왜 그런 교회를 다니십니까? 뭐 다니지도 않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걸 연습하고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거 습관화 될 수 있게 알려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자에게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부인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거죠. 교회 와서 말이 많으신 분들은요, 훈련 세게 받으셔야 돼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옳은 말은요, 교회 사람들이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좀 잘하는데 저건 완전히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인생 평가를 해보면요,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 종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그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으로 그냥 도와주는 게 나은 거지.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 없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던진 시험은 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런 거였어요. 그 마귀의 유혹은 항상 네가 하랍니다. 네가 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너다. 네가 해라. 다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미혹이 되는 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거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네가 하든지 주님이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거 두 개로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율법이고 자기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에서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예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담은 그 영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갈 곳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내 영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은 붙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뭐 능력을 과시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적들을 베푸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셨죠.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육체에 썩어질 것, 세상에 보이는 것, 그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것 신뢰하지 말라는 건 영원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왜 신뢰하냐? 그거 붙잡고 그거 신뢰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걸 포기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이것저것 아무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착각해요. 아무 간섭도 없이 내가 내 자의로 무엇을 선택해야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홀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홀로 선택이 가능하시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을 못해요. 그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창조자의 개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야 할 것을 삼가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할 때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 사시면서 선택해왔던 패턴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더 자유해질 것인가 앞으로 부자유해질 것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미루고 편한 거 선택하고 내 멋대로 생각해온 사람은 인생이 갈수록 자유가 사라져요. 그거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쳐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미뤘다? 그럼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돼가지고 다음날 돌아옵니다. 더 힘들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유가 사라지죠. 해야 할 일을 미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계속 해내는 사람은 갈수록 자유가 생겨요. 점점 더 인생이 편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그걸 미루는 순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심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거 공상이에요.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심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진심으로는 순교도 할 수 있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요.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진심은 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진심은 그렇다니까요.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압니다. 진심은 알죠.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진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공상입니다. 상상력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탈당했던 자유는 죄 때문에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자유를 가지고 싶어도 절대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힘쓸 것을 힘쓰시고 행할 것 행하시고 삼갈 것은 삼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